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얻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기를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건져주시옵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지혜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인도 가운데 우리에게 열린 귀와 정화된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입니다.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에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23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입니다.
다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제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게 하시어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어 화목제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합평케 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거룩한 예배 가운데 온 심령으로 즐겨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흠 있는 심령의 모양으로 나온 자에게는 아버지의 은혜로 감싸시어 이 예배의 천국 장치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 저희 인생들은 온전히 감사거리로 덮여 있었건만 저희가 사는 순간순간에는 그렇게 불평불만과 짜증나는 시간이 많았는지 참 우매한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가진 것이 못 가진 것보다 훨씬 많건만 못 가진 것에만 집중하여 제 인생을 많이 허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피로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직 인생의 만족과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복음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붙들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아버지께 간구하옵나이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으로 저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게 하심을 믿게 하시어 저희를 붙잡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교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생각하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고개 들지 못하겠으며 또한 저희 마음도 쓰리도록 아파옵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주님을 통과하지 않는 저희들의 인간된 생각과 감정과 언행들로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잘못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통회하는 성도나 직분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모두가 교회를 이해한다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뿌리도 근거도 없는 말들이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8년 전에 그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도 또다시 저희 모두가 그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매하고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용서해 달라고 구하기도 민망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저의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각자는 자신의 이치에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어 아버지께 용서는 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직분자와 교회의 리더들은 자기 직분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인 교회는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게 하시옵고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5년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어 붙잡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저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임을 우리가 모두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회의를 친히 주관하시어 인간의 목소리는 평가와 비판의 시간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합하고 회복되는 새로운 모습의 교회로 다시 서는 계기로 삼는 회의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노라고 말씀처럼 저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이루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낙심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큰 경륜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저희 교회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반주자로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유미영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멈춰 주시옵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으로 붙잡히만 바라보는 믿음의 집사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제 심령에 시원한 당비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영양으로 차게 공급받게 하시옵고 그 말씀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성령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말씀 임하게 하시어 저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 때 봐도 저희의 믿음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잃지 않게 하시옵고 한 주간도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있으면은 아마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전체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졌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마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 주사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도 감염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개인위생에 주의해 주시고 서로 간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시공동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회에 참석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 사는 동안에 고통 중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필연이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이란 말 자체가 고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오늘 흥미진진하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너무 굳어 계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이 말씀은 부족한 종이 일주일 동안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이때 가장 적절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든지 여러분 모두 그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 중에 사는데도 희망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열매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와 비슷한 비중으로 소망을 이야기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이 고통에 매몰돼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눈앞에 밝은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길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사실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들은 희망이 있기보다는 앞으로 안 될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너희들 다 죽을 거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빼앗길 거다라는 그런 예언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위해서 회복시킬 은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 때로는 식구들의 병이 듦, 또는 내 육신과 영혼이 병이 듦을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의 길, 평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가지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짙은 안개가 낀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밟고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경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길, 또 그 평안한 길에서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격려의 말씀이자 또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이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보죠. 1절 봅니다. 시작.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젖을 사라. 아하스 왕 시대 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아하스 왕 시대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아하스 왕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의 왕인 요담 왕, 그 전의 왕이 우시야 왕이 워낙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선한을 행한 왕이었거든요. 우시야는 56년 동안, 요담은 18년 동안이나 국가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게 되면 두 왕의 시세를 하나님 앞에 선히 행한 치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왕인 아하스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게 되게 되면 그 전에 어떤 왕보다 더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목마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목마르지 몰랐다는 거죠.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내게 뭔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생겼다는 몸의 사인입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게 되면요,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할 사람을 찾아가야죠. 가장 암이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암이 무섭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암 중에서 췌장암이라는 암이 제일 무서운데, 그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사실 췌장 조금 떼어나게 되면 돼요. 췌장이라는 신체 기관이 딱 요만하답니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물론 이 안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소화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 떼어내도 살 수 있답니다. 일찍 발견해서 그것을 떼어내기만 하게 되면 췌장암이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 아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작은 기관인데다가 몸의 한 중간에 있고 이 주변에 통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지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췌장이 커져가지고 이 췌장을 거의 다 잡아먹고 다른 데 전이 될 때까지 내가 췌장에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췌장암입니다 라고 결정이 나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고통의 순간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을 느껴야 될 순간임을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목마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겪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 바로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현대 교회가 또 현대의 신앙인들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자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평안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결핍이 있는 존재이고 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몸 아프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자들, 똑똑한 자들,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냐고 묻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해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부터 병자들을 싸매고 자신의 아픈 몸을 끌고 주님 앞에 찾아가서 복음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작은 제목에도 잡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목마른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나아가야 돼요. 목마르다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사 먹되 값없이 사라 그래요. 이게 사 먹다라는 게 한 표현은 값을 치르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아오는 겁니다. 나아가야 돼요. 내가 목마른 가운데 있는데 그 목마른 것을 대신 누가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들은 아빠 물, 엄마 물 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물 떠다 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병들고 아프게 되게 되면 간병하는 사람한테 물 달라 그러면 물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심령에 물이 필요하고 내 심령이 가라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멀쩡히 앉아가지고 누가 물 떠다 주기를 기다리게 되면 절대로 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주대토라는 이야기가 있죠.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가 와서 부딪히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토끼가 폴짝폴짝폴짝 뛰어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가가지고 꽝 부딪혀가지고 지가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횡재한 거죠. 자기가 사냥도 안 했는데 토끼를 한 마리 얻었거든요. 이야, 이거 꿀인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토끼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 먹은 다음에 이 사람이 맨날 거기 앉아서 지키고 봅니다. 왜? 다음 토끼가 와가지고 거기 부딪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대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목마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주를 쫓아 나아갈 줄 아는 이런 결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부족해요. 목마르다는 걸 깨닫지 못할 뿐더러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나오죠. 청종하는 겁니다. 이걸 3절에 풀어서 설명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종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마른 걸 깨닫고 난 다음에도 나 목말라 목말라 외치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노력은 바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다 목마릅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귀를 기울이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일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장로님이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가슴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또 목마른 걸 아는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참 없어요. 정죄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죠. 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모두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고 이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기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영혼이 죽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듣기를 거부하고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허락된 혜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지금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것,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플 때 아빠 나 살려주세요 라는 개념의 그런 찾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개념의 찾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가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결핍에 대해서, 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찾고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핍과 고통을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걸 알고 주님을 찾은 다음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내 결핍이 나에게서 생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 나온 그대로 주님을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됩니다. 즉 6절의 말씀의 내용은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주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그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악인이라고 불의한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저런 교도소 같은 데 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 이 불의한 길을 가는, 불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멀쩡히 예루살렘 성내를 거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환하게 되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불의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한 생각이나 악인의 길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울과 다윗 중에서 더 도덕적이고 인간적으로 인격된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그는 자식도 잘 키웠고요,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허우대 멀쩡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식들을 잘 키웠는지 그 자식들이 아버지 죽을 때 다 옆에서 같이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럴 정도로 정말 가정에서도 바깥에서도 도덕적으로 볼 때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간음자였습니다. 살인자였고요, 찬탈자였습니다. 자녀들은 어땠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의 아들들이 그렇게 산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한 번도 그에게 싫은 소리 안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자녀들이 멋대로 사는 원인이 된 거예요.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악인이고 다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못하고 다윗은 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는, 즉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하나님의 신을 받아 선지자 중에서 예언하던 사울이었지만 그에게 딱 부족한 것 하나, 회개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실어 버림받았고 그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서 무너진 집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볼 때,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다윗은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집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이 시점만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불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두 발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다고. 두 발의 화살이 날아오는데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어요. 날아오는 화살을 보고 나서 아프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쪽을 주의하고 바라봐가지고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거죠. 불교의 이야기라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성경적으로 해석이 됐는데, 어떻게 해석이 됐냐 하면, 저도 아무래도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불경을 보고도 성경을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 화살이 날라와요. 인생의 고통을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요,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고통은 나도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 문제는 나도 해결할 수 있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으면 두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화살을 맞고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두 번째 화살은 능히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노를 품때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화내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 이건 누구도 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여기에 찾고 부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지 않고 만날 만할 때와 계실 때를 이야기합니까? 찾고 부르는 것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찾을 수도 부를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주께 회개할 줄 아는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먼저 무릎 꿇느냐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이 경쟁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평안한 가기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결핍이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사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걸 따라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너무 일상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도 좀 당황스럽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냥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처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사야서가 선포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사야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문지의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 이스라엘이 슬픈 나라,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다. 이 만홀이란 단어 지금 안 쓰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로 바꾸면 우습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원인도, 우리가 괴로운 문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두 가지로 경고해요. 첫 번째 경고는 뭐냐 하면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딱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도덕 기준으로 되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작은 머리에도 담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과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이 귀한 섭리를 우리가 어찌 일일이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가 처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실제로 약한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들도 많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인내하며 본분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어요. 인내하며 본분을 지키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인내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본분은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아무리 2년, 3년 가까이 기도를 해도 제가 본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되게 한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게 20살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 50입니다. 30년을 목회를 했고 실제로 교회 울타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40년 이상을 교회 생리를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였고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지금도 제 친구들은 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 상황에서 본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겁니다. 넌 계속 모를 거야예요. 넌 계속 모를 거야. 왜? 네 머리로는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네 생각으로는 나를 담을 수가 없고 네 판단력으로는 내가 하는 걸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르겠으면 따라오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서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담아놓고 사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모두 다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의 학위를 잘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는 다르고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높으세요. 큰 소리 빵빵 치니까 대단해 보이죠? 아닙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본분을 지키라 그러시니까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냥 따라보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널리 용서하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으로는 원訳잘 모를 것 같아서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여서 열매를 맺고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데, 아마 생물학, 좋은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께서는 다 아실 텐데 생물학에서 나오는 순환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대 과학이 정립된 이후에야 이것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성경은 근대 과학이 이야기하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벌써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게 되면 그것이 땅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식물들에게 영양분이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나서야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생물의 순환 사이클을 이야기하죠. 단순히 이 세상의 과학의 진리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1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무서운 것을 알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 성경을 취사 선택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각자 자기 편에 이득이 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죠. 저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항상 두려워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해석한다 그래서 그 고든 말씀이 굽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엔 타협도 없고 거기엔 은혜도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을 제가 기억하기로 설악산을 갔는데, 제가 아직 그때는 속초 살지 않아가지고 설악산이 그렇게 익숙한 산이 아니었죠. 지금은 좀 많이 정비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설악산은요,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산로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등산로가 위험하다 보니까 등산로에 이렇게 곳곳에다 팻말을 적어놨습니다. 등산로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호르몬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이 이 얘기를 제대로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반에 50명이었는데 3분의 1 정도는 다 길 밖으로 튀어나가요.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한 애가 구른 거예요. 다리가 똑 부러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걔들을 구했어요. 걔를 구했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편만 못 봤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봤는데요 뭐, 그거예요. 진짜 그대로였어요. 봤는데요 뭐, 봤지만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낙상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사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간은 참 묘하죠. 경고를 받아도, 말씀을 받아도 그게 뭐, 이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받은 자,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아니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상황과 딱 맞아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만 겪고 힘들겠어요? 참 평안을 찾기가 힘들고 안식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죠. 이런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평안한 길,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있어서 미래 일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 내 길을 잘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공동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기뻐 뛰며 길을 떠나 안내를 받으며 탈 없이 돌아가리라. 너희를 맞아 산과 언덕들이 환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치리라. 가시나무 섰던 자리에는 전나무가 돋아나고 쐐기풀이 있던 자리에는 소기나무가 올라오리라. 이런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날리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표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안한 길, 기쁨의 길을 가면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찬송하고 노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큰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는 자들이 주 안에 살며 평안히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날 만한 때인데도 찾지 않았고 가까이 할 때에도 부르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를 경외할 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은 아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길을 가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주여 우리가 해야 될 일, 믿음의 원칙, 성도의 원칙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찬송하며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칭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손가락질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의 기도를 드립니다. 삶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로 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며 물질이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하나 결코 매여있지 않아야 될 것임을 항상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주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미영 자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망가진 부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사오니 마땅히 힘쏟아 기도할 때에 힘쏟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돕는 자들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소원하오니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임을 알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평안한 길 기쁨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